전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망 넘치는 장막절 때 읽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때 읽었습니다. 전도서는 허물을 말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허무한 게 아닙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추석과 하나님의 명절인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 날짜가 똑같단 말이죠. 분명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절을 따라 인도받잖아요. 지금 계절이 바뀌니까 얼마나 모든 게 다릅니까? 저는 새벽 예배 인도하러 놓을 때는 가을 옷을 입고 나옵니다. 저녁에 매일 밤 8시 기도회 때 강단에 있을 때는 여름 옷을 입고 씁니다. 날씨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가을로 완전히 접어들었죠. 여러분, 계절을 따라 우리 인생이 가게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계절,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의미가 뭔지, 영적인 의미가 뭔지 전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 인생의 허무함을, 헛됨을 뜻하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나오죠. 솔로몬이든 솔로몬을 패러디한 인물이든 할 것 없이 이 전도자, 히브리어로 코헬렛인데 설교자를 뜻합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이죠. 이 회중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오늘 들으면서 우리가 의미를 생기게 되겠는데,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 인생은 아무리 잘 나갔다 할지라도 허무하다는 거. 여러분, 헤벨은 본래 숨결을 뜻합니다. 여러분, 숨결이 입에서 떠나면 사라져버리잖아요. 허무하게 사라져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헤벨을 쫓아가면 인생 전체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바로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적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저도 보니까 올해 나이가 50이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50살 같으면 완전 엄청 나이 많이 드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제가 먹고 보니까 별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닌데, 어디입니까? 그 동사무소에 교회 일 좀 볼 게 있어가지고 서류 떼려고 팩스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팩스를 보내려고 이렇게 끼우고 있는데 마스크를 딱 꼈잖아요. 이 마스크 끼면 눈만 보입니다. 눈만 이렇게 쫙 보이니까 고개를 딱 숙이고 이렇게 이거 막 끼우고 있으니까 어떤 젊은 동사무소 여직원이 어떤 연세많은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저 어르신처럼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넣고 있으니까 허연 머리만 보이는 거죠. 졸지에 제가 어르신이 된 겁니다. 나이 50에 여러분, 진짜 어르신들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임마누엘 없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죠? 병밖에 없습니다. 외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고독함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 본들, 여자가 아무리 예뻐 본들, 남자가 아무리 잘생겨 본들, 돈이 아무리 많아 본들 허무함밖에 없는 거예요. 갈 날만 남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지식이 필요가 없대요. 많이 하는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젊을 때야 맛있게 먹는데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없다는 겁니다. 보러 놀러 다닐 수 있는 돈은 호주머니에 잔뜩 채놨는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제 앞에서 아유, 내 인생이 왜 이러뇨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내용은 더 강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됨이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보니까 유익한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도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옛날에 다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1절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뭐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잖아요. 아무리 뭐 우리가 자식들한테 잘해도 기억해 주는 사람 없어요? 자녀들이 기억하죠. 근데 그 대대로 내려가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아직 철이 들던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무덤 다니다 보면 뭐 크란한 비석 씌워놓고 막 엄청나게 막 해놓은 돈을 많이 갖다 바른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기억해 줄까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서울에 가면 북한산 도봉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오르면서 거기 가보니까 조선을 창건했던 태조 이성계 모학대사가 꿈을 꾸고 이성계 꿈을 꾸고 모학대사가 같이 이렇게 인도받았던 그 현장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밟았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서울의 북한산 도봉산을 걸어봤겠습니까? 근데 그대로예요.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잘 나가는 스타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는 것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전도자는 세속적인 사람이 추구하는 욕망을 100% 누려봤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경험이 영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건데 그 모든 것이 영의 고통이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돈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모든 게 금이에요. 21세기 그 어떤 부자도 솔로몬만큼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21세기에 아무리 많은 돈이 많은 사람도 솔로몬만큼 그렇게 물질을 누렸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가졌던 권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가 연약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강대국이 있었던 그 지역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뭡니까? 본인이 최고의 그냥 진짜 진정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게 뭐죠? 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죠? 탑 클래스의 미녀들, 배우들, 연예인들 거느리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똑같잖아요. 그 어떤 부자들도 솔로몬만큼 성적 쾌락을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람 필까 싶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데 솔로몬 그런 걱정 없어요. 그 여자를 건드리면 그 사람 바로 사형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DNA 걱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00% 솔로몬 자식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관계된 여자들은 100% 일평생 솔로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솔로몬은 지상에 살았던 인물들 가운데 최고로 누렸던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섭렵 안 한 그 분야가 없어요. 그 웬만한 모든 분야이 뭡니까? 최상급 박사예요.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인물은 예수님밖에 없었죠. 그 정도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누렸던 그 모든 거 영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즐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영의 고통이 아니죠. 기쁨이죠. 누리는 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쾌락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그 모든 것이 뭐합니까? 영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여러분 재벌들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재벌들, 그 다음에 전 세계 재벌들 늙은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타고 일이 나타났는데 돈을 들을 수 있나요? 수많은 미녀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들이 읽었던 많은 책들, 그게 필요가 있나요?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전도자는 성공과 쾌락 추구가 전부 헛짓거리였음을 선포합니다. 솔로몬이 경험해 보니까 다 헛짓거리 한 거예요. 전부 다 헛짓거리 한 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헛짓거리였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뭘 하러 갑니까? 권력 잡으려고, 돈을 잡으려고 미친 듯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쾌락 추구입니다. 맨 마지막에 찾아오는 건 뭡니까? 쾌락 추구입니다. 수많은 이성을 거느리고 싶다, 이 쾌락 추구입니다. 근데 솔로몬 다 해본 거예요. 뭐합니까? 헛짓거리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자였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죠, 지혜를 추구하죠. 세계에서 탑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뭡니까? 헛짓거리였다, 헛되다, 숨처럼 그냥 날아가 버린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쾌락을 추구하는 게 끝이 있나요? 왜 사람들은 마약을 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뭐 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면 마약 하잖아요. 우리나라 마약 환자 얼마인지 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부산 수도권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은 마약 공화국으로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왜 그렇죠? 끝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게 헛짓거리입니다. 전부 한숨과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남는 건 뭐밖에 없죠? 우리 서남목자교회는 들어오면 커다란 거울 있죠? 로비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방마다 들어가면 저쪽 방에도 그렇고 커다란 거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아이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왜 이래, 이 교회는 거울이 이렇게 큰 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젊은 여자분들이나 젊은 남자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들어오면 보고 이렇게 하고 본인 얼굴 보면서 굉장히 흡족해하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요? 기분 나빠, 왜 이렇게 거울이 커가지고. 뭐죠? 그런 분들은요, 사진 찍으려면 안 찍어요. 안 찍어. 찍지 마. 왜 그렇죠? 무덤과 가까운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덤과 가까워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기억해 줄 사람 없어요. 여러분 뭐 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다고 하고 뭐 자녀한테 막 하는데 그 자식 죽고 나면 그 밑에 자식이 뭐 기억해 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인생, 열심히 살고 가꾸고 몸매를 만들고 피부도 가꾸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정말 화장 열심히 하더만요. 여러분 남자 청년들이 화장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 학생들, 여학생들 화장한 거 보세요. 뭐가 어울리지 않는 뭐 바르긴 발랐는데 뭐 잔뜩 바르고 입술에도 보니까 빨간색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붉은색 발라가지고 저걸 왜 발랐을까? 완전 작품을 버려놓은 얼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들면서 사람 뭘 느끼게 됩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를 남자 같으면 젖은 낙엽 취급해요. 집에도 안 알아줘요. 나가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남는 거는 뭐밖에 없느냐? 송장 비슷한 내 몸과 질병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잘 나갔던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에 의하면 세상은 허무하고 부조리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지극한 기쁨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전도서는 사복음서 같은 복음서가 아닙니다. 뭡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죠. 돈 벌어 뭐 하겠어요? 남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목적이 뭐죠? 쾌락입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막 지혜를 추구하는데 그게 다 허무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헛짓거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허무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극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일상을 축제로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그걸 소망하는 게 바로 초막절인데, 장막절인데 그때 전도서를 읽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도자가 코엘렛이, 설교자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도서에는 설교문이에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뭘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일상에 집중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일상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 일상을 축제로 만들어라.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제가 몇 년 전에 70내 때는 남자 성도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30대 때는 인생이 30km로 달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40대는 40km, 50대는 50km. 왜 이렇게 빨리 가? 60대는 60km, 70대가 되니까 인생의 속도가 70km로 막 달리더랍니다. 인생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준비하면서 일상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복잡한 세상을 해답을 다 내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전도서 8장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명하실 의무가 있나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은 부지런한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알아볼 수 있나요? 모릅니다. 저는 제 동생이 왜 2명이나 빨리 죽은지 몰라요. 대충 감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굉장히 오래 살면 인류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겠다 싶은 분들이 빨리 죽습니다. 30몇 살이 가더라고요. 근데 악질들 있죠? 건강합니다. 그리고 자식들 잘 돼요. 우리가 보통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녀가 어떻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몸 건강하고, 이거 악질들 자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여러분, 악질들 있죠? 건강합니다. 병원도 잘 안 가요. 그 사람들은 워낙 잘 먹고 관리 잘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잘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늘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노년이 불행했습니다. 사람이 늙음하게 좋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노년에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친구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수많은 악질들, 악한 사람들 건강합니다. 나이 80에도 병원도 잘 안 갑니다. 아주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긴 맞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 받은 건 맞아요. 영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다. 그는 언제 가야 되는 거죠? 재림이 와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 땅의 문제라든지 모든 게 진짜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어집니까? 사단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허무하게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축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을 축제로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설파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 이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 굉장히 인생의 목적이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슬픈 일이 많죠. 어려운 일도 많죠.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작은 일들, 그리고 일상들을 축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즐기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은혜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내가 가진 재능도 나누고 함께 나누면서 뭐합니까?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이 기뻐하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창조할 수 있는 사람. 신앙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혼 가운데 들어가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뭡니까? 나의 작은 일상 속에서 축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사가 축제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축제가 되는 거죠. 서로의 공동체가 축제가 되는 거죠. 내 직장생활, 학업생활이, 사업이 뭐가 됩니까? 축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시편 23편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저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이 제일 좋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을 거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거,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게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과거에 막 집착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미래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일상을 통해서 축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를 통해서 축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서 4장 9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인생의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더 많이 가지는 거죠. 더 큰 힘을 가지는 거, 더 큰 권력을 가지는 거, 이게 성공입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나눔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기준입니다. 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것 속에서 축제를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가정생활이 축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관계, 그리고 학업이 축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는 7번이나 반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먹고 마시며 노동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라, 노동하라, 일하라, 노동하라, 열심히 노동하라, 열심히 일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전도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망하는 초막절에, 장막절에 읽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노동 안에서 즐거워하라.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주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학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그 사업, 모든 학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상에 집중하면서 일상을 축제로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심을 다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열심을 다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열심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마느냐? 공부에 매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목사님인데 이런 사모님이 간증한 걸 제가 책을 통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 사모님 자녀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청소년 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 부인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아이들은 뭐 청소년들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읽은 그 책에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 자녀들, 특히 아들을 주일날 교회를 못 오게 하거나 그리고 평상시에 공부하는 걸 못하게 하면 아마 두들기 팬다 할지라도 불가능할 거라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걸 뭐 이렇게 못 오게 하는 거, 그러면 교회 오지 마라 그러면서 두들기 팼다. 그래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이 맞으면서도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 아들을 공부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두들기 패도 그 아들이 공부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제가 보니까 이 목회자 두 분이 계신데 그 자녀들이 뭐가 다른 거죠? 한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한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일상을 축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지금 전도자가 뭘 말하는 겁니까? 일상에 집중해라. 이런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설교문이에요. 지금 전도서 이 자체가. 그래서 열심히 일해라, 땀을 흘려 일해라, 노동의 가치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짧은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민족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도서는 마태복음 같은 복음서가 아니에요. 지혜서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막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민족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느 민족이나 비슷하죠.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의 쓰라린 후에 회개를 하게 되죠. 솔로몬은 엄청난 회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한 가지 붙잡게 됩니다. 뭐 붙잡게 됩니까?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기라. 사실 솔로몬이 볼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청년이죠. 솔로몬이 뭐 일찍 죽긴 했습니다만은 뭐 100살까지 못 살았으니까요. 일찍 죽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모든 인간에게 대입해 볼 수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지금 청년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있지? 마음대로 한번 해봐. 즐겨.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면 그거 할 수 있나요? 나이를 많이 들면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힘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에 보면 뭐 눈 나가버리죠. 눈이 안 보인단 말이죠. 눈도 안 보이는데 어디 가서 놀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움직일 힘도 없는데 뭐 여행이고 어디 뭐 제대로 돌아다니겠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면서 너 마음대로 멋대로 한번 즐겨봐라.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많다. 개역개정에 보면 검은 머리의 시절도 지나간다는 거죠. 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염색하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염색하셨어요. 검은 머리 시절이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 젊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 놀 수 있을 만큼 마음대로 한번 놀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던지는 슬픈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가 행사했던 거, 놀았던 거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 범죄한 것들, 놀면서 지었던 이런 죄들 다 우리 앞에서 영상이 다 보여지겠죠?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죠. 전도서는 12장을 읽어보면 뭐 노인들에 대한 뭐 이런 메시지, 늙음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주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개인의 뭐 늙음과 노화 이런 것보다는 인간의 죽음과 우주적인 종말. 그래서 이 전도서가 지금 장막절에, 초막절에 읽혀진 거죠. 전도서 12장 1절과 7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여러분, 천하장사도 늙으면 힘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젊을 때 뭐 오늘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야, 본인 가문의 어르신이 과거에 잡수시는 거 옛날에 그 토종닭 있잖아요. 밥 한 그릇하고 토종닭을 한 자리에서 혼자 잡수셨다고. 저 같으면 뭐 짜고 나겠죠. 개가 이렇게 짜고 나는 것처럼. 저 같으면 그럼 못 먹습니다. 그 힘 좋은 그런 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연세도 없으면요 이빨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눈이 침침해져. 그리고 소화력이 없어져요. 그렇게 못 먹습니다. 뭡니까?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는 재미가. 그 날이 분명히 옵니다. 죽음의 때가 분명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니 실감 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실감이 나세요? 제 자녀 보고 제가 언젠가는 죽을 거다. 주님 재림 오시겠지만 그 전에 죽는다. 실감하겠어요? 야,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냥 저렇게 사람이 힘이 넘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연세가 드시면 남자는 여성 호르몬 나오잖아요. 그 순해지잖아요. 그냥 여자 말도 잘 듣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뭐 연세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보니까 뭐 힘이 하여튼 뭐 기세가 하여튼 저는 그런 남자분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끝까지 그냥 하여튼 막 이렇게 막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살이 빠지시고 암이 걸리셨는데 제가 그때 안양에 살 때인데 안양에 관악산이 있잖아요. 제가 아들이니까 이게 아버지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관악산에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걸어서 가야 되니까 아버지 업고 이렇게 가는데 젊으실 때 낙동강을 그냥 홍수가 나는데도 그냥 수영해서 건너시던 그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뭐 운동을 하시가지고 뭐 온몸에 알통으로 뭐 충만한 그런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그 관악산에 올라가 제가 아버지를 업고 갔는데 너무 가벼워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속으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일상을 즐기는 거예요. 오늘을 즐기는 거예요. 먹는 거 맛있게 먹고 마시는 거 맛있게 먹고 사람 만나는 거 즐겁게 사는 거예요. 왜냐? 인생은 축제니까. 인생은 축제예요. 가정생활도 축제고 신앙생활도 축제고 일하는 것도 축제고 모든 게 축제입니다. 힘든 것도 많지만 신앙인들은 뭡니까? 이마누엘 속에서 축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뭡니까? 종말이 있다는 거, 죽음이 있다는 거, 우주적인 종말도 있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라, 이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죠. 다 돌아갑니다. 이 몸도.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볼 때 대부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죽음 준비가 안 됐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론 맺습니다. 참된 지혜는 영적인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리듬 감각이 시대죠. 음악이 리듬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뭡니까?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실 때, 물을 마실 때, 커피를 마실 때,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즐기는 거예요. 축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됩니까?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사실, 그게 소망의 날입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